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큰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덮어주는 사랑. 무슨 사랑이요? 덮는 사랑입니다. 덮는 사랑.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농사를 지은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는 것을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형과 동생에게 달려가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소문낸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저주하시게 될 때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저주를 받아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불행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불행이 그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한 민족의 불행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백인의 조상이 됩니다. 함은 흑인의 조상들이 됩니다. 야벳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색 항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온 땅에 인종이 퍼져나가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함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고, 그를 덮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남의 말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남의 허물을 쉽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우리의 몸속에 타락한 아담의 피가 흐르기에 남의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습니다. 남의 허물 이야기를 들으면 신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졸던 사람도 남의 이야기가 하면 눈동자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들은 이야기만 잘 전하면 다행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충하여 설명함으로 더 큰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계가 발전해서 이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병을 고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그러죠. 제가 어릴 때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6세인데, 제가 어릴 때 같으면, 제 나이 같으면 시골 동네에서 상노인 취급받을 나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 축에 들겠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죽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병이 있는 줄 모르고 살다가 거의 대부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단 말씀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의학 체계도 잘 되어 있고 또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미리 병원에 가서 예방 점검을 받으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데 의학의 힘으로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더라, 종양이 있더라,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고 수술하고 치유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최고의 어떤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소한 것 말고 조금만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면 의사들이 엑스레이로 판단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CT를 찍거나 MRI를 찍습니다. CT나 MRI를 왜 찍습니까? 엑스레이보다 훨씬 화질이 깨끗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비싼 돈을 주고 MRI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또 의사들도 어떤 문제가 조금 더 있다 싶으면 의심스러우면 MRI 찍어 봅시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자, MRI나 엑스레이, CT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리 오랜 세월이 안 되지만 성경은 기록될 당시부터서 영적인 MRI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과학이 발달하면 의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사람의 피 한 방울을 만들 수가 없고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바닷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피를 우리 몸에 수혈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다가 물고기를 넣으면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사람들이 만들고 또한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람이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속이, 내 속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영적인 MRI로 찍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그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영적인 MRI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성국 집사님 마음을 딱 찍어보니까 지금 말한 저 악한 것들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데 저게 몇 가지냐? 21가지요. 이 21가지가 우리 속에 다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속에는 몇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내 속에 저는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중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요. 우리 속에 21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몇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3가지만 있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1가지만 있어도 나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MRI로 우리 영혼을 딱 찍어보니까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있더라 그 말씀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요 하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허물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외면할 만큼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속에 저런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목사님 속에도 저런 것들이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시기심이 있고 악함이 있고 추함이 있고 사기가 있고 악독이 있고 수근수근함이 있고 모두의 마음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 그 말씀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롭게 나는 그런 죄가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의 허물을 남을 비난하거나 남의 잘못을 덜 추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티와 들보의 크기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들보와 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보가 뭐죠? 옛날에 집 지으면 제일 위에 얹는 상랑식 할 때 얹는 나무가 들보잖아. 들보. 큰 나무. 제일 그 집에서 큰 나무가 들보입니다. 티는요, 말 그대로 티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들보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가 티를 가지고 있는데 들보 가진 사람이 티 가진 사람을 비난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고 밝히 보고 난 이후에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허물이, 내 부족이, 나의 약함이 더 크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비판하거나 흉을 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누구도 남을 비난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흉보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뭐요? 내가 죄인이요. 어떤 죄인이요? 냄새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냄새 나는 죄인이 나의 모습이요. 잘 한번 보십시다. 나를 남이 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를 알면 나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며 나와 친구하자고 할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남이 나를 알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투시의 은사를 주사 투투투투투투투투투 하고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큰 집사님의 마음을 내가 다 볼 수 있어. 투투투투투투 더러운 악계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으니까 도망갔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남도 나를 모르게 만드셔서 냄새나고 더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옆에 좋은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성도가 있음에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일이요. 감사해야 될 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죄를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가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자, 21절 본문 한번 띄워보실래요? 다 같이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취하여. 여러분 취하는데 성령에 취하여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취하지 말아야 될 곳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 도박에 취하여 사는 사람, 게임에 빠져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본인만이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취해야 될 것에 취하면 되는데 취하지 말아야 할 것에 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박에 취해 산다거나 마약에 취하여 산다거나 게임에 취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 13장 4절이요. 사사기 1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노아가 술에 취한 것 때문에 아들 함의 일생과 그 후손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죠. 잠언 23장 20절 21절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자기
아멘. 술 취하고 음식을 잠하는 자는 가난하여진다. 술 취하지 말라.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잠언 23장 31절 32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말지니라. 그것을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31절 다시 봐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독주를 먹지 말라는 수준을 지나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 술을 보라 보지 말라. 술을 보라 보지 말라. 보지 말라 그래. 먹는 것을 더 지나서 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로 인하여 나도 불행스러워지지만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는. 그래서 술이 가진 이로운 점이 한 가지라고 한다고 하면 술이 가진 나쁜 영향은 99가지라고 말이에요. 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간의 술을 마실 수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유익보다 그것이 주는 나쁜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담배는 또 어떻습니까? 담배 연기 속에 4,000여 가지의 독성 화학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담배 속에 43가지의 발암 물질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를 먹어서 가까이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걸 먹어서 가까이에서 덕이 되고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더란 말씀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인격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질병의 모든 원인이 어쩌면 여기에서 출발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저를 잘 보십시오. 잘 눈을 뜨시고, 눈을 크게 떠요. 눈 감지 말고 저를 봐요. 저를 보십시오. 고개를 드시고 고개 숙이지 말고 저를 봐요. 잘 보세요. 노아가 술을 마시지만 않았더라고 하면 아들 함이 실수하는 일이 없어서요. 성경을 보면 노아보다 함보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가 훨씬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수한 노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보고 덜추어내어 동네방네 이야기해버린 함을 향하여 하나님 저주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말로도 실수할 수 있고요, 혹 행동으로도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수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실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동네방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노아가 더 큰 죄를 범하였으나 성경은 노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함을 향하여 하나님 저주하셨고 책망하셨다. 이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둘째 아들 함의 모습이요, 22절 말씀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그래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무슨 말이요? 소문을 내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하매, 그 말씀이죠. 자, 함은요,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벌거벗고서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본 그대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요, 있는 그대로를 말했다, 그 말씀이요. 문제는 함이 형제들에게 지금 우리의 삶이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울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위기나 환난이나 고통의 문제를 보고하고 알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함이 그걸 알린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고 사고를 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허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들을 수도 있다, 그 말.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이야기가,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 되고 교회의 덕이 아니 되고 너와 나에게 덕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혹 들은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지만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알수록 들었을수록 오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열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아들인 이 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첫째는 불효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도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부모가 가진 것이 있건 아는 것이 없건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건 인정을 받건 떠나서 자녀된 도리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자식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함에게서는 부모를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그 말씀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을 비난하고 욕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감싸 안습니다. 덥습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날 때마다 아비의 마음으로 듣는 마음, 감사 않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의 잘못은 아버지의 인격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가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하고 무식하고 못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아비를, 그 부모를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식이 가져야 될 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녀는 그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그 부모의 약함을, 부족함을 보충해 줄 수 있어야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허물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덜 주워내고 나타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성도에게는 나쁜 약점이 있으면 나에게서 남의 허물을 말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 나쁜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멀리 떠나보내. 이건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멀리에서 내밀어 쳐야지 그걸 가까이 두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럼 세 번째, 셈과 야벳의 태도입니다. 23절 보실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요 돌려보세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랬습니다. 셈과 야벳이 한 일은 함이 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지금 드러누워 잠자고 있습니다. 형님, 동생 와서 봐라. 이야기했죠.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겉옷을 어깨에 걸고 바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켜 보지 않고 바로 나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덮고 난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깨서요. 아들들이 한 이야기를 노아가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지만 자기의 허물을 덜추어냈던 함을 향하여 너는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 저주로 지금 흑인들의 모습이 세계에서도 많은 어른, 지금도 종으로 살고 많이 개선되었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흑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건 성경이니까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바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저주가 이런 불행의 사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덮은 사람과 덜 추어낸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셈을 향하여서는 야벳을 향하여서는 너는 창대하리라. 아버지 노아가 축복한 대로 셈과 야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씀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덮는 자가 따라합시다. 덮읍시다. 자,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더 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비있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덮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입혀주었다 그 말이에요. 덮어주었다. 그들의 허물을 덮었다. 하나님께서도 덮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부족을, 그들의 약함을,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덮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덜 주워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덮는 사람이 복되다. 자, 시편 85편 2절이요. 같이요.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잠언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다 말하죠. 자, 덮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덮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이 오는데 부부 간에도 덮어야 되고 형제 간에도 덮어야 되고 성도 간에도 덮고 오늘 이웃 간에도 덮고 친구 간에도 덮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덮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덮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해요? 제가요 목사님들께 물었어요. 목사님 왜 자꾸 나하고 만나자고 그래요? 왜 자꾸 나하고 만나자고 그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은 목사님 만나면 좋아요. 그 왜 좋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목사님은 절대 남의 이야기를 안 해요. 난 남의 이야기를 안 해요. 어디 가서 뭐 남의 교회가 저렇다 그것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좋아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 만남을 좋아해요? 남 이야기 막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골치 아파지니까 안 만나고 싶어. 근데 좋은 이야기를 해. 그럼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여러분 이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남의 말을 자꾸 거듭 말하는 사람은 이간한다. 이간한다는 말은 금이 간다는 금. 장독이 금이 가면 어때요? 못 쓰잖아요. 옛날에 못 살 때는 장독이 금이 간 그 우리 모치는 그 장독 그 위에다가 철사를 딱 이렇게 뚝을 매더라고. 철사를 눌러매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세면을 가지고 막 이래 발라 놓는데 그런다고 돼요? 그게 간장 못 담아요. 소금 같은 거는 담아 놓을 수 있는지 안 되더라고. 금이 가면 붙일 재주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금이 가면 붙일 재주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금이 가게 하는 사람이요. 지금 시골에 가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보리를 밟았어요. 지금쯤 되면 2월 3월 1일이 되면 보리를 밟죠. 왜 밟아요? 그래야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리고 거기다 객토를 뿌려요. 항토를 뿌려요. 그래야 보리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귤나무도 보셔요. 지퍼로 덮어주죠. 울을 막아주잖아요. 왜요? 이 겨울에 추워 얼어 죽지 말라고 덮어주는 거예요. 덮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덮는 자에게. 마지막은 노아가 이제 이 세 아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반드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말이 복되어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말 때문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말이 아름다운 믿음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눈은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나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도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 어떤 분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오늘 교회인 게 어떻습니까? 오늘 때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은 천사들처럼 너무 멋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귀해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또 물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온 게 어떻습니까? 아이고 시끄러워서 뭐라 정신 없어 정신. 아이고 예수 저희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시끄러워 정신이 하나도. 보세요.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말할 수 있고요. 안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좋은 걸 보고 좋은 말을 하자. 아멘.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말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복 있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이사야의 입술에 우리 박수하며